이제 이거 틀어놓으니까 여기 앞에 후끈후끈합니다. 여름입니다. 땀이 나네요. 이제 히타를 틀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신앙에 그 많은 실패들을 거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을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스승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을 스승으로 한 무리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당국에 있어서 사내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공동체의 크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요한이 혹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아닌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너는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나?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사야에서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의 소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는 누구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아닌 거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지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로서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거슬러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주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와 같은 이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메시아가 그와 같은 분이 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누구밖에는 없어요. 요한밖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12명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이해하지 못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대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이죠.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의 메시아로 이해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해는 누구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요한밖에는 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유일하다시피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사회,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요한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기독교를 오해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파하는 그 세례는 무엇을 위한 세례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기 위한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어떤 세례라고 부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요한은 뭐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 안 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게 신학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그 회개 자체에 붙들려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회개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그 회개는 어떤 회개라고 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 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만 강조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건 오실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의 나라는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인 나라는 명백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라면 주님이 어떻게 오셨어야 합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셨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자,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예문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흉물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장 22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죠. 요한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물질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제자 공동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어떤 랍비들보다 큰 권력과 힘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2절로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확고했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요한이 이해했던 그 예수님을 무리들이 요한의 이해만큼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보세요. 정치도 권력도 물질적인 풍요에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오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요한이 마음만 먹이면 뭘 할 수 있어요? 선동 세력을 만들 수 있어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모여온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세력화하고 조직화해서 자신이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도 권력도 물질적인 풍요에도 요한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실 메시아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도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대합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정치 권력을 교회도 가지고 싶어 하죠. 그 힘을, 그 세력을, 그 조직화를 교회도 가지고 싶어 하죠.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뭘 모르는 겁니까? 교회가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상의 실패가 거듭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요한이 이해한 그 예수님을 문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죠. 스승님, 다른 사람들이 다 좀 예수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 다 뺏기겠어요. 요한이 한마디 하죠. 니들도 가라. 그분이 메시아다. 너희들도 가라. 너희들도 가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자신의 제자들도 다 누구에게 보내요? 주님께 보내버립니다. 왜요? 요한은 누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만 무리와 군중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고3 학부모들 희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 예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예배도 안 하시던 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100일 전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십니다. 희한하죠?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죠? 예, 물론 기도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는 거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기준을 갖고 보상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가면 좋습니까? 스카이 들어가면 좋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좋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들어가면 좋습니까? 물어봐야죠. 왜 좋습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희한한 게, 연고대 들어가면 그 연고대 들어간 부모들의 어깨가 이거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복 받았네, 이거 복 받았네.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서울대 들어가면 플래카드 달아놓고요. 뭐 교회가 뭐 학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마음 아팠던 사건이 뭐냐면, 제가 서울에 청년들 가르칠 때, 그것도 장로 딸내미예요. 장로 딸내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기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김포 어디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100평짜리를 얻었대요. 사회의 연봉이 뭐 5억 6억 된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 집들이에 초대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사위 같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 사위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 사위 교회 안 다녀요. 믿음이 없어요. 1년에 제사가 8번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결혼해서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근데
기독교 본사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서 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겁니다. 요한이 이해했던 그 주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장로가, 그 권사도 주님에 대한 이해가 다 1도 없어요. 복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가 신앙상의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저주받은 겁니까? 부자로 살아야 복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복의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상의 가장 중요한 보상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는 최상의 보상은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와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여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진리와 생명을 나로부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보상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관심사를 보셔야 돼요. 요한의 관심사는, 요한이 이해한 예수님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요한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인격이 개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보상을 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건 그 세례를 받는 이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부자이건,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신음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을까요? 가난맹이였을까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을 겁니다. 세리마태는 최소한 3개 국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서 세를 거두려면, 여러분, 거기는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이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무역 상인들이 들어와요. 그 상인들을 대해서 세금을 받으려면 언어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3개 국어 이상은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들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억 원의 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을 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공고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행복을 경험하고 그 누구도 만족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정치도 권력도 물질적인 풍요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오신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혹은 자신을 믿고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행복은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행복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좋은 대학 아니었던가요? 직장 아니었던가요? 연봉 아니었던가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복의 기준이 고3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좋은 대학이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아이들에게는 연봉이 높은 직장이 그들에게 있어 복이 되어지게 될까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다 인정합니다. 장로가 인정을 하고 권사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거기 이파리 소리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연세대를 들어가고 고려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가시밭길을 가시는군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거기 가는 건 복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공부를 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구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좋은 머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로 주어져 있는 거지 자기가 잘해서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전문대를 들어가고 지방대를 들어가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뒤집으면 저주가 되지 않습니까? 복을 뒤집으면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들어간 게 복이면 저 지방에 전문대 들어가는 애는 뭐 저주를 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요한이 살았던 그 당대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우리도 동일한 체계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이 연봉 빵빵한 아내 연봉 빵빵한 남자들 만나서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 좋을 것 같죠. 저는 싫어요.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저는 뭘 전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했습니다. 심지어 공고를 나오고요. 공대를 들어갔는데 전기를 못 만져요. 그럼 제가 목사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억 원을 사업이 쫄딱 많아서 100억 원 다 잊어버리고 마이너스 100억 원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게 복인 거예요. 플러스 100억 원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0억 원이 돼서 그제서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망하고 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왜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세상적인 복의 기준이 어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 교회 개척했는데 한 3년 하고 5년 해서 교인들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5년 해서 안 되면 교회 접지.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 중심을 맡은 아이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길래 그냥 웃고 넘겼죠. 본인들도 그냥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내내 마음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의 기준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2절 6절 말씀 가운데서 정말 마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조건과 환경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내 가치를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유용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효율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 존재로 그 사람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90이 되고 98세가 되고 이제 곧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고 그 존재 가치의 빛남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존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그 명목하에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의 복을 가지고 도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분이 계셔도 괜찮아요. 10분이 계셔도 괜찮아요. 100분이 계시면 제가 교회 개척해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나 한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알고 그 소금과 빛으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쇠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떠내려가지 마세요. 떠내려가지 마세요. 떠내려간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하시면 그 세상을 거슬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이 이해하였던 그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해 속에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